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저희를 책임지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이 큰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들이 저희들에게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또 저희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큰 울림을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 의지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조금의 영향만 받아도 심하게 흔들리고 조금의 영향만 받아도 다른 쪽에 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병진 형제님 갑자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순간순간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며 지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의 필요를 채우시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옵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주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김성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민수 형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네. 잠시만요. 글씨가 네. 너무 흐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딱 100불짜리를 사다 보니까 좀 흐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아이고. 네. 아이고 아프라. 네. 미안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미안해요, 다니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네. 자. 네, 오늘 말씀은, 진리에 대한 반응. 오늘 말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보신 적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오랫동안 또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으로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평범하고 고요한 만남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진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용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방법이건 간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건가가 아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그 약속의 소망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믿음을 풍성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네. 이게, 인류의 입으로 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이 전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큰 기적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그 사역들의 정점에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인이라고 부른다. 뭘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표적을 보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앞에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음식을 실제로 나눠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을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천국 선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좋은 사람일 수 있지, 훌륭한 사람이지, 옛날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더라고, 그의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살겠어, 그분이 정말 성인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사셨지 라는 정도의 훌륭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멀리서 예수를 보고 경험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우리 동네에 방문하셨을 때 한 번 예수님을 본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중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정답을 얘기합니다. 정답. 이제 개역개정에서 나온 말씀이 좀 더 멋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좀 더 멋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완벽한 문장이고 완벽한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리 법칙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나오거나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면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유지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진리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불러요. 불변의 진리라고 부르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요. 자, 17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자, 이 진리의, 이 정답의 진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게. 사실 이 진리를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 진리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하고 생활은 마음대로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따라서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한 사람은 진짜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할 때도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웬만하면 나쁜 모습, 성격 더러운 모습을 잘 안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왜냐면 저는 철저히 그걸 감추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조금 알아요. 네. 여러분한테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감추면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은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제이드 자매를 아는 만큼은 제이드 자매님이 허락하는 만큼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셔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일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물론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제 이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널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는 모든 내 능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 너를 사랑하는 데 다 쓰고 있어. 내 모든 계획은 너를 사랑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또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나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 자들은, 그래서 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그 이제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 한번 외워봅시다. 두 번째 거. 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네. 네.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네. 근데 다 같이 외웠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 네네네. 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행되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적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이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거든요.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지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진리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가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질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역이라서 조금 다르죠.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이 세상은 예수로 인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을 저는 생명 반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생명 반응. 이렇게 쿡 찔러보면 살아있으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진리가 우리한테 딱 오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생명 반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찔러보신 거예요? 네, 쿡 찔러봤더니 째려보셨습니다. 째려본 반응이었어요. 네. 자,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네, 지금 성경 봤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방금 읽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죠?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반응을 하고 있느냐? 입으로만 선포하고 나의 삶은 그 진리가 말하는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무슨 처음에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will이 your will be done 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생명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영어로 Your will be done이에요. Your will be done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는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면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이 고난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진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생명 반응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반응을 못했죠. 네. 반응을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도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뭐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오케이, 이거 좋은 분인 건 알겠어. 그래, 너희들끼리 좀 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 반응이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으니까. 이 반응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일은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맨날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의지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뭘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나에게 정말 생명 반응이 있는가? 네, 아름다운 배경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생명 반응이 있는가? 그거 체크해 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뭘 한다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반응 없는 거는 내 스스로를 볼 때 무슨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이 반응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이 반응이 그러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지금 직장도 바빠 죽겠고 할 일도 많고 내가 회사 가면은 나한테 막 일 이만큼 하라 그러고 내 앞에는 지금 우리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가족 팽개치고 예수님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 반응 하느라고 내가 이걸 지금 다 팽개쳐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니 하나님 나라니 성경 공부니 기도해야 된다니 예배마다 다 참석해야 된다니 할 때 일이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할까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아요? 저도 들어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라는 얘기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 24시간 있는데 나만 36시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 8시간 자야 피로 풀리는데 나는 1시간만 자도 피로를 아무 피로도 못 느끼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다른 시간 아무것도 안 써도 되도록 무슨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사이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아이언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에서 이 생명 반응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동일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딸이 전화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진리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줍니까? 기적이 믿음을 줍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뒤에 가장 타락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못 부릅니까? 이 사람들 다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못 불러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고 싶다고 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이게 도대체 내 삶과 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생명 반응이 있느냐가 내가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서 프랩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 도대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걸 알게 해요.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 색도 없는 흑백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냥 죽자마자 다 그냥 끝나버리는 삶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름도 기억 못하는 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가는 그런 죽으면 끝나는 그런 삶에 총천연색의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시작해요. 이 연기같이 허무한 이 삶에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진리에 반응하는 삶은 한숨 한숨까지 1분에 60번, 70번 뛰는 이 심장 박동 한 박동까지 의미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뛰게 하시는지 아니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숨을 왜 쉬는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숨을 계속 쉬어나가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뭐가 바뀌냐면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모함받아서 그냥 돌아가신 일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반응함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 머리를 따르는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이 온 세상에 생명 반응이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예수가 없을 때 돈은 돈이에요. 죽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고 나서 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돈은 정말 큰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내가 혼자 가져도 기쁘지만 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로 바뀌어요. 나의 인생, 나의 직업들이 어마어마한 큰 의미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명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막 말려요. 예수님, 당신 죽으면 나 따라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너 예수 제자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저 사람 처음 보는데? 저 연기 지금 잘하죠? 저 괜찮지 않습니까? 네. 나 완전 처음 보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난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변합니까? 언제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뀝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완전하게 바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생명 반응은 언제 가능하다? 성령께서 주인 되실 때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끝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무리 성경 봐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당신이 필요해. 내 인생에 당신 없으면 내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계셔야만 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 붙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100%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베드로 같은 그런 나약한 인생을 교회의 반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리겠냐 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거예요. 순교 앞에서도. 그걸 누가 하십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의지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반응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신 분도 있고 안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듣고 그에 반응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진리를 알게 되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그리고 행복하길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저희들이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그도 별 수 없는 사람임을 봅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아무리 그때 불타오르더라도 상황에 크게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의지까지, 내가 선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예의 있는 삶이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지 하는 나의 모든 지식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거칩니다. 정말 말씀에서 잠시만 돌아서면 수많은 것들, 수많은 일들에, 수많은 관계에 치여서 정말 주님의 자녀인지 까맣게 잊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나에게 짜증이 밀려오며 나의 성품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 훈련을 받아도 아주 작은 이익에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가 나의 최고의 가치로 변하는 놀라운 그 기적을 내 인생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시간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1분 1초 가운데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십자가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네, 권면해 주세요.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네. 어색해. 네, 어색하죠. 네. 자꾸 해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은 시드니 한인장로교회 학생부 수련회 카툰바에서 하는 예배 설교하러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고요.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교회 정원진 목사님 교회 가서 또 2번 설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한 주에 5번 설교한다는 게 대형교회 목사가 된 기분인데 하여튼 감사로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력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기도하면서 또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 김규동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안 계시지만 우리 환영한다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6시 우리 모임 사무실에서 우리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00% 참여하신 분들과 참여하지 이렇게 100%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 이렇게 정지함은 없습니다. 다만 100%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 모음교회 수석 디자이너님께서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거 받는 맛이라도 한번 열심히. 저는 100% 참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고백이나 이런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막 정신없이 사는데 내가 뭘 잊고 살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 할 때 성령님께서 성규야 기도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때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누는 있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성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서병진 형제님. 우리 병진 형제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앞에 앉아. 아예 여기 자리를 드릴까봐. 여기 그냥 가운데 앉아 계실래요? 몰라서 하면 안 되나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이게 제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기도 로스터는 이제 한 4분, 5분밖에 안 계시니까 되게 빨리 돌아오고 성경 봉독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가 한 2바퀴 따라 맞춰서 막 계속 이렇게 좀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난히 또 이렇게 연달아 하실 때가 좀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확신한 거 하나는요. 김성근 집사님보다 많이 안 하셨어요. 김성근 집사님은 땜빵까지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꺼주시면